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이클 우리 정구영 안수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정구. 예. 자, 우리의 삶을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인 것처럼 마귀 역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 무지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 집사가 제자훈련의 영적 전쟁에 대해 공부한 후 저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영적 전쟁은 이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영적 전쟁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같은 말을 싫어합니다.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마귀의 오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과 중에 첫 번째 과인데요. 먼저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좀 길긴 한데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모노나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여기까지 읽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단답을 하면은요, 마귀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지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13절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에게 소고와 뭐가 비파가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아름답고 복이 있는 존재였죠. 3번, 그는 원래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까? 14절을 보여주시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겠죠. 4번, 완전하던 그에게 무엇이 드러나느냐?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여기서 불의는 더 이상 아름답고 더 이상 복된 존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의가 드러났다. 여기서 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고, 천사의 타락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교만함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에서 쫓겨나 땅에 던져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지키시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룹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이스당 임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악이죠. 이제 우리가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귀는 그것이 악인데 악인 줄 모르게 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죠.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마귀는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 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않는데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 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게 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의 형식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 무슨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늘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서린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약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입니다.
뒤에 좀 적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역은 좀 건너뛰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뭐가 그 속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만 있어요? 누구의 것으로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실 진리 대신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내 생각이 거짓말인 거예요.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예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 쏘가 넘어갑니다. 다 쏘가 넘어갑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인터넷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가 되었든지 뭔가를 인용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제가 볼 때 60, 70%는 이단이 올려놓은 거예요. 정통적인 기독교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올려놓은 것보다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유튜브를 이제 공유하도록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다 보낸다고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봤던 사람이야. 보니까 구원파 목사예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잘 아냐면 저희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계약을 하는데 그 주인이 인하대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보러 갔어요. 갔더니 집주인이 이제 그 집을 팔아야 되니 그 집을 보여주잖아요. 인하대 교수야.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런데 그분이 쓰는 서재로 들어갔더니 성경이 한 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파에서 쓰는 성경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침례교회 목사라고 그러는 거야. 교수 겸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유하고자 저한테 보내주신 유튜브가 누구의 설교냐? 그 구원파 목사의 설교였어요. 제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또 이제 그걸 공유하고자 저한테 보내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인천에 있는 모 대학 교수이면서 구원파 목사입니다. 권사님, 이분 설교 안 들으셨으면 하고요. 이 설교 절대로 신자들과 공유하자고 보내지 마십시오. 결국 그 권사님 교회를 떠나셨어요. 정말 이거 보통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를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그러는 거야. 힘드네. 진짜를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재 기성교회의 어떤 잘못된 거 이런 부분을 자꾸만 부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니까 이게 진짜가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차고도 넘쳐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읽어주세요.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하였는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 부르고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이단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 가르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제사 역시 사실상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조유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교회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참소하는 자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럼 이 시대의 마귀의 정체는 뭐냐? 마귀는 뿔이 몇 개 달렸어요? 흔히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마귀 하면은 뿔이 이렇게 2개 달리고 뭐 도깨비 마귀 뭐 이런 게 그냥 같이 막 연상되었잖아요. 이 시대 마귀가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반복적인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돼야 하는 어떤 매체나 모든 것들을 통해 반복시켜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냐 만드는 것들이에요. 반복해서.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가정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가운데 그런 걸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이게 이런 주제가 뭐 그런 게 안 끼어 있어도 그런 장면이 안 끼어 있어도 되는데 꼭 하나씩 이렇게 찡기는 게 있어요. 갖다 끼워 넣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 이 영화의 주제 가운데 굳이 이 장면이 없어도 돼.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게 왜 영화에 꼭 있어야 되나?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보다 보니까 동성애가 많구나. 사실 동성애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을 뭐가 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 다른 말로 중독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속극이나 뭐 이런 것 중에 마약 중독이 이 어떤 드라마에 꼭 저 장면이 마약을 하는 장면이 꼭 있어야 되나? 없다고 해서 그 주제가 헝클어진다든지 그게 있다고 해서 더 강력하게 그 드라마의 주제를 시청자에게 각인시켜주나?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마약,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구나. 그런가요? 물론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게 이제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마약이 보편적인 거구나. 마약은 주부들도 하고 뭐 학생들도 하고 직장인들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뭐 다 하네. 반복적인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쓴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소년들을 딱 끌어간 거예요. 끌어가 갖고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뒤에 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있는 이름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면서부터 엄마도 아버지도 주위의 사람도 이 소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름을 듣는 사이에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년으로 가서도 왕의 별미를 소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 음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제사의 제물에 쓰였던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못 당해? 심판당해.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아주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마음에 굳어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예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수도 없이 너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와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반복되어진 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처음 이 아이들에게 한 짓이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의 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은 바알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자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벨드사살 바알이 너를 지켜, 바알이 너를 지켜, 이름을 바꿔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바꾸려고? 신앙을 바꾸려고, 정체성을 바꾸려고. 벨드사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각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장남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혹시 우리 신묘영 권사님, 유조영 장로님한테 조용씨 안 그러죠? 예. 장로님 그러시죠? 예. 장로님. 회사에 가서도 장로님. 집에서는 물론이고 어디 갔더니
장로님, 장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보, 임자원 씨,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강점하고 한 짓이 뭐예요?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은 아니라도 한 절이라도 읽으시나요? 어떠세요? 한 절이라도 읽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읽으실 거야. 많이 읽으실 거예요. 아마. 날마다 시편 1편에는 어떻게 날마다라고 이야기도 안 해.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쇠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팁 하나 드릴까요? 화장실에서 뭐 해요? 묵상해요? 멍 때려요? 그 나쁜 인간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들을 수는 있잖아. 얼마나 좋아? 저는요,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면도하고 샤워하고 뭐 용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 좋은 시간이 없어. 양치하다가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나한테 쑥 하고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스마트폰, 노트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부흥회를 해요? 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9시까지 오셔갖고요, 일부 예배부터 애들 가르치고 종일 이렇게 했어요. 이것 갖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언제 끝나? 금요일날 새벽에 끝났잖아요. 그것도 새벽, 낮, 저녁. 집중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인터넷 틱톡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뭐가 유행이에요? 숏폼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에요. 숏폼은 30초가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의 특징은 뭐냐면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와이드 화면에는 배경이 잡히고 사람은 뭐 한 부분인데 숏폼 영상은 누가 가득해? 그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30초가 안 되는 숏폼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 뭐가 솟아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KBS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2010년대, 2011년대 이 서양이나 중국에서는 이 실험을 실질적으로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2023년 KBS에서 이걸 비로소 이제 방송을 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때 나오는 도파민이 뭐가 같으냐면 인터넷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각한 중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숏폼에 노출이 오랜 시간 되고 중독이 되면은요, 뭐 5분, 10분 이거 못 보는 거야.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 청소년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이 쇼폼에 무방비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걸요? 거의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실걸요? 이것을 KBS에서 그 의사들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이게 인터넷 마약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딱 30분만 보고 자야지 하고 자기 전에 이 쇼폼 영상을 들여다보는데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단순히 중독이 아니라 이 뇌에서, 특별히 전두엽에서 막 도파민이 생성이 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별 영상도 아닌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뭐 알코올의 중독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알코올 중독 있어요? 없죠? 니코틴 중독 혹시 여러분 니코틴에 중독된 분 안 계시죠? 어저께 권사님 한 분하고 농담을 했는데 뭘 못 끊어가지고 뭐 그렇다 하죠. 농담으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마약 중독 혹시 있어요? 없죠? 근데 마귀는 말이에요. 반복적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뭘 끊어내냐면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설교, 제 설교가 보통 한 35분 정도 좀 늘어났잖아요. 한 요즘 5분 정도 늘어나서 35분 정도 하는데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쇼폼에 중독된 청소년들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30초 미만의 영상을 보다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막 20분, 25분씩, 30분씩 해야 된다. 심한 표현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아무런 방비가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악과 맞물려 버리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게 무슨 죄야?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거? 이건 구조적인데,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데, 다른 집도 다 그런데 정신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넘어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건 잊어버린 지가 오래야. 이미 부부지간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중독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됐든지 중독은 안 됩니다. 이미 그것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한쪽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틈을 타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틈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귀의 이 시대를 향한 전략에 대해서 5가까지 넘어가니까는요. 나가니까 잘 감당해 5주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6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함께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것은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부흥회를 짧은 3일 동안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